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를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를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안에 날로 더욱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의 나라 임하심을 소망하는 그 마음들이 커져가며 실제로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나라의 평안과 주의 나라의 기쁨이 넘치게 임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서 온전히 그 나라를 누리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달라고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뜻을 소망하며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지금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아버지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주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아버지 우리가 주와 동행한 그 모든 곳 가운데 주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주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오늘도 날로 확장시키시는 주의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그 소망을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구하며 아버지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대림절 이때에 주님 주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주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이렇게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예배 자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붙이심을 아버지 기대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진짜 왕이 누구인지 올바로 알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다짐하고 다짐하였습니다. 홀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리며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탄일을 준비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도 속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세상은 빛이시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악함을 인본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간 본래의 심성인 양 거짓말로 다음 세대를 속이려 합니다. 동성애를 수용하고 또 그들의 문화를 널리 장려해야 선진국인 양 우리 자녀들을 미혹하려는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과의 쉼없는 영적 전쟁을 감당토록 주님의 전신갑주로 싸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영들 분별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돌아보고 돕는 자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일산충신교회의 형제 자매를 돕는 바르실레 헌금을 긴급히 모금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시간적 여유 없이 시작하였지만 성도님들의 사랑이 모아지고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돕는 자, 도움을 받는 자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게 하시옵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영역에서 내년을 준비하는 일꾼들에게 지혜와 겸손함을 부어주셔서 내년의 경영 논의가 활발해지고 5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일산충신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성탄일을 준비하는 정결함과 거룩함을 매일매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치유와 회복이 임하며 친밀이 풍성해지는 기쁨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일을 기뻐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최현식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장로 안수 집사의 특송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갇히고 병들고 힘없는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었고 또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조성구 염정란 집사님의 아들 청소년부 조신희 학생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불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 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더럽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의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떠들여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특송은 장로 안수 집사의 특송입니다.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1절 2절 찬양 후에 간주 후에 4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간주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주 학가다 말씀 3번 학가다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3번 같이 학가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네, 이 새벽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작심 3일이라고 했는데 오늘이 고비인데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과 눈으로 인사하며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 강사 중에 김예랑이라는 낯선 분이 있었습니다. 보통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는 분들은 다 웬만한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선교사 등등. 거기에 직분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프로필이 있습니다. 연예인, 기획사 소속, 즉 직분 등의 설명이 없어도 얼굴을 드러내면 누구인지 설명이 가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예랑이라는 이분은 프로필에 KBS 공채 탤런트라고 하는데 제가 얼굴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공동체를 하고 있고 또 뜬금없이 유튜브도 겸하고 있습니다. 뭔가 연예인이긴 연예인인데 연예인 아닌 것 같은 이 사람은 무엇이지? 한 혼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시작됩니다. 이분에겐 딸이 있는데 멀쩡하던 딸이 뇌전증을 앓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간질이라는 뇌전증은 잘못하면 멀쩡하던 아이가 다음 날에 마비가 되는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딸의 뇌전증에 이 김예랑 성도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꽃길만 걷게 할 줄 알았는데 꽃길과 다른 길을 걷게 하니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 병이 나을 거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병이 낫지 않습니다. 아이의 아픈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으면 장애가 올 수 있는 그 약까지 먹게 됩니다. 그것도 잘 통하지 않아 3일 굶고 병원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소량의 식사만 먹는 치료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젤리와 사탕 등 간식으로 병원 생활을 버티던 아이에게 이 금식을 하고 소량의 식사만 먹는 것은 너무 힘들 것 같아 고민을 합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아이가 좋아하는 떡볶이 한번 먹고 그 치료에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아이가 평소에 좋아하던 그 병원 생활을 견디게 했던 떡볶이 한번 먹고 금식하고 소량의 식사를 먹는 그 힘든 치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분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병원에 있는 기도실로 들어갑니다. 30분 동안만 뇌전증이 없으면은 그 떡볶이를 먹을 수 있다고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이의 손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30분만 뇌전증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이가 원하는 떡볶이 먹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눈을 뜹니다. 그때 아이가 그 병원 기도실 그 안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뇌전증 증상을 보이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이 김혜랑 성도의 눈에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꽃길만 걷게 해줬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마음이 돌아섭니다. 그분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자. 아마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망하였기에 더욱더 그러지 않았을까요? 또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자녀가 아픈 것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에서 회복과 치유를 붙잡는 그 기도의 간절함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비웃는 것 같이 떡볶이 하나도 주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무너져 버린 그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기다림. 그리고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단어도 기다림. 어두운 동굴을 많이 지나온 것 같은데 여전히 동굴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고 이야기해 줄 것 같은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 멈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또 때로는 절망의 늪에서 내 영혼까지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개인의 삶도 이럴진데 전체의 역사가 이렇다면 오죽하겠습니까? 올해 2020년은 코로나로 기억될 해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일상이 코로나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코로나의 늪에 모두가 끌려가 있어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의 시간을 보낸 것이 2020년입니다. 언제 백신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말했던 시간들이 벌써 12월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의 스가랴의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메시아 왕국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적 같은 고레스 칙령을 마주하며 다가오실 메시아의 전조를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처럼 일하시는구나, 그 기적 같은 삶을 맛본 사람입니다. 마치 예전 미국 대부흥운동으로 세계 선교가 확장되어 전 세계 가운데 선교사 파송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성전을 재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곳 예루살렘 가운데 이루어져서 다윗 왕국과 같은 영화를 다시 한번 맛볼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던 삶의 터전을 바꾸고 믿음으로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종교적 열정, 그 믿음에 도박을 한 사람입니다. 성전이 재건만 되면, 성전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성전 재건도 멈추어졌습니다. 그것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관계로 멈춰졌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듭니다.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삭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 같습니다. 치열한 생존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러다가 학계의 메시지로 성전 건축을 재건한 지 이제 겨우 5개월이 지났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 아닙니까? 스가랴의 앞선 첫째 한상에서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며 첫 번째 환상이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언은 재건된 예루살렘의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성전을 지으며 황량하고 피폐해진 예루살렘에서 거친 삶을 살아가는 당시 귀환한 백성에게는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예전 예루살렘을 기억하던 사람에게는 더욱 큰 소망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환상은 전반적인 하나님의 선포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회복하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선포는 이제 첫 발을 내디뎌야 되지 않습니까?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첫 발은 어디를 향합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이 말은 포로기 이전 선지자들에게도 있었던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제2의 출애굽을 맞이할 것이다. 시온의 메시아가 오셔서 새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작은 심판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주변 나라의 심판, 그 심판을 이스라엘은 기다리며 오매불망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침묵. 오늘 본문은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4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 뿔이 무엇입니까? 21절에서 그 뿔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뿔은 무엇입니까? 유다를 괴롭히고 유다를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그 나라, 그 민족, 그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네 뿔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전에는 네 뿔이기에 동서남북으로 해서 북의 사마리아, 남의 에돔, 서의 블레셋, 동의 드로와 시돈 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서의 내용을 따라 이들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4개, 이 사라는 것이 성경에서 보통 포괄적인 부분, 완전한 부분에 대해서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 4뿔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나라가 될 수 있지만 대적하는 모든 나라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나라에게 대적이 되었고 머리 들 것도 없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뿔들에 대한 하나님의 초우입니다. 그 뿔을 대하는 대장장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장장이가 일하는 모습은 21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21절 후반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장장이 넷은 곧 유다 땅을 뿔로 들이받아 백성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하고 그 이방들의 뿔을 꺾으려고 온 사람들이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뿔들이 있습니다. 그 뿔들이 누리고 괴롭혔던 유다의 피와 고생의 흔적이 그 뿔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그 도구가 되었던 그 뿔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부수고 처녀딸을 술틀에 밟게 만들었던 그 뿔들이 있습니다. 그 뿔에 그 청년과 그 처녀들의 피가 살이 묻어져 있는 그 뿔들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담긴 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뿔들 하나하나에 대장장이 한 명 한 명에 다가갑니다. 그 도구를 들어서 유다의 고생의 흔적이 담긴 그 뿔들을 도구로 내리칩니다. 망치로 부러뜨리며 톱으로 잘라버리려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5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른바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그 나라, 그 민족,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돌아온 자들이 기대한 것도 이것입니다. 이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재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한다고 당시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민족들을 무너뜨린 그 이방 민족들이 멸망하기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습니까? 그러다가 페르시아 다리오 1세가 즉위합니다. 그때 가우타마의 반역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왕권이 도전받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이제 페르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다. 사람들은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유능한 왕 다리오 1세는 금세 이것을 평정합니다. 평화가 페르시아에 찾아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던 평화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재앙입니다.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페르시아에 대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 기대했던 그 이스라엘에게는 원하지 않던 평화입니다. 재앙이고
실망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장이라도 자신을 괴롭혔던 그 나라들이 모두 망하길 기대하지만 그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망하지만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적들을 보고 발견합니다. 고통에 실망이 더해집니다. 돌아온 자들에게는 일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말씀하셨던 것들을 재확인해 주시지만 그렇게 더욱더 답답합니다. 다시 이 한상을 보고 기다려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뿔들의 승승장구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대장장이를 보내 부순다고 하시지만 부서지지 않는 지금까지의 상황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도 계속 봐야 됩니다. 오지 않는 대장장이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내려쳐지지 않는 뿔들 망치와 톱을 보게 됩니다. 기다림의 또 다른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곳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 기대했습니다.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시작으로 말입니다. 회복과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뿔을 내리친다 하셨지만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가능성을 봅니다. 상황이 과연 그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게 됩니다. 합리적인 이성을 사용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상을 보기도 하고 그 현상에 따라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히 알 수 없기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발현되겠습니까? 제가 누님 얘기를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누님 얘기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누님이 한 분이 있는데 누님과의 사이가 좋았냐고 물으면 저의 대답은 글쎄요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로 돌아가서 누님과의 사이가 좋았냐고 묻는다면 저는 나빴던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일을 하셨기에 항상 누님과 저 혼자만 있었고 누님은 같이 놀아달라는 저의 모습이 귀찮아서 친구들과 함께 저를 피해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옆집에 저의 또래인 친구가 삽니다. 친구는 저와 동갑, 친구의 형은 누님과 동갑입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다가 사이가 틀어지며 그러다가 한 번은 몸싸움까지 갔습니다. 그 친구와 싸우게 되었고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습니다. 네, 그 친구와 싸우고 결국 저에게 얻어맞은 그 친구는 울면서 집으로 갑니다. 씩씩거리며 집으로 오고 있는데 그 친구가 비겁하게 자기 형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형에게 끌려갑니다. 얻어 터졌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때 제 선택이 무엇이냐? 저희 누나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당시 누님과 그 형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때 이른바 쌀집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릴 때도 아프고 억울한 마음에 울면서 들었던 생각은 누나와 저 형은 싸울 거면 그냥 싸우지 왜 남의 쌀집 배달 용달차 위에 올라가서 싸울까 생각을 했습니다. 누나와 형은 영화처럼 쌀집 배달차 올라가서 싸웠습니다. 덩치도 좋은 형이었기에 또 누나는 여자였기에 내심 걱정하며 바라봅니다. 사실 누나가 싸워준다는 것 자체가 의외였습니다. 맨날 귀찮아하면서 왜?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쌀집 대전이 시작됩니다. 그 형은 큰 덩치로 거들먹거리며 누나에게 약을 올립니다. 이른바 속된 말로 입을 텁니다. 신경전입니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듯이 경기는 싱겁게 끝납니다. 입을 터는 그 형에게 누님이 선빵을 날립니다. 그리고 그 형은
쌍코피가 터졌습니다. 어렸을 때 싸움은 피가 나면 지는 것입니다. 그게 룰입니다. 그리고 6학년 형은 부끄럽게 파란색 쌀집 용달차 뒤에서 주저앉아 코피를 질질 흘리며 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저에게 맞은 동생이 민망하고 부끄러운 듯이 있습니다. 누님은 영화같이 개선 장군처럼 차에서 뛰어내려서 저는 이순신 장군을 영접한 것처럼 누님을 모시고 기세등등하여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 누나는 내 누나구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등을 집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여호와를 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뿔들에게 처참하게 이스라엘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식을 내가 혼내는 건 괜찮은데 남이 혼내는 건 열이 받습니다. 내 가족도 내가 흉보는 건 괜찮은데 남이 흉보면 싸움이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뿔들에게 당한 채로 둘 수 없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일하시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최근 아버지를 보내고 그 뒷문제의 여러 가지 수습 등 이유로 누님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누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지 누님의 의도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본인만을 위한 생각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누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있지만 이 갈등이 지나갈 것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의 그날이 속히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귀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넘어지며 심판의 그날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악했던 내 뿔이 이제는 꺾어지고 성전이 재건되며 메시아가 도래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이 뿔들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분노하며 때로는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이 뿔들이 꺾어짐이 언제일지 기도하다, 기다리다, 소망이 무너져 절망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뿔들은 주님의 손에 의해 꺾여질 것입니다. 뿔들은 주님의 손에 의해 꺾여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압박하며 옴짝달짝 하루를 숨도 못 쉬게 답답하게 만들고 생각만 해도 두렵게 만드는 삶의 현실들의 그 뿔들도 마침내 주님의 손에 의해 꺾여질 것입니다. 코로나가 생기고 코로나로 인한 관계의 문제도 재정적인 어려움도 건강의 문제도 우리가 뿔들에 의해 짓눌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뿔들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장장이를 준비합니다. 그것은 어떤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바랬던 그 메시아는 이 500년의 시간이 지나 작은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뿔들이 꺾임은 물론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생각지 못했던, 아니 우리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그 뿔들이 주님의 보혈이라는 값진 대가로 꺾이는 것을 우리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붙들고 있는 그 모든 뿔들이 최후로 마침내 결국에 꺾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찢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뿔들을 마침내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뿔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뿔들에 지쳐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하나님의 무력감에 지쳐있진 않습니까? 그 뿔들에 시달리다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그 뿔들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단단한지, 그 뿔들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뿔들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 뿔들을 깨트리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그 뿔들을 내려놓으며 우리를 사랑하기에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뿔들은 무엇입니까? 생각만 해도 절망이 오고 무력감이 오는 그 뿔들은 무엇입니까? 그 뿔들에 지쳐 힘이 빠져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뿔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뿔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누르는 그 뿔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림절 새벽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이 새벽 시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오며 이 새벽 뜨겁게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새벽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오늘 쓸 수요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전해줄 안경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인도네시아 스타르 신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확진과 학생, 교수, 학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스타르 신학교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지난주 파송식을 했던 태국 신재희 목사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12월 3일 출국인데 그곳의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내일 있을 수학능력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험생들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누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뿔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며 우리의 마음을 곱게 만들며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며 우리의 삶의 뿔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무력해지며 하나님 아버지 힘을 잃어버리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이 나에게 뿔로 다가와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에 의해 지키며 그것들에 의해 무너지며 그것들에 의해 깨어진 것처럼 아버지 느껴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무력감에 빠지며 우리의 삶이 아버지 힘을 잃어버리며
우리의 삶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뿔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뿔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그 뿔들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회복을 기다리며 마침내 아버지 일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그 기다림들 속에서 그들이 지치며 또 기다림 속에서 그들의 마음의 소망을 잃어버리며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일하실까 그 많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곳 가운데 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곳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자리와 믿음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기다려 주시는 그 은혜의 걸음을 따라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깨뜨렸던 아버지 그 뿔들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께서 하나님의 대장장이들을 보내사 그 뿔들을 꺾으실 것이며 그 뿔들을 파할 것이며 그 뿔들을 무너뜨릴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뿔들과의 싸움들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담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사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께 세워주사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 싸우게 하시며 하나님 담대한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며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며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나아가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부리고 있는 그 뿔들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괴롭히며 이 땅을 무너뜨리며 이 땅을 깨뜨리며 있는 그 악한 뿔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께 세워주시며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물들며 아버지 나라 임재를 부르게 된 그 뿔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가운데 믿음으로 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게림자세의 교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게림자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새벽 깨운 자들을 더욱더 보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기억한 자들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생각들을 돌아보며 코로나로 지쳐버린 우리의 삶들과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서며 하나님을 향해 담대하게 돌아보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새벽 기도 가운데 새벽을 깨우며 나온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며 주의 말씀을 부어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아가 새벽을 깨우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을 수의 기도를 주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의 중심이 되며 우리의 힘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열정을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주님께로 불러 모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주님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경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서며 주의 말씀에 담대함을 없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도의 햇살 신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수와 또한 학생들의 그 코로나에 감염된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손을 내밀어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며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기가 잘 마무리되며 아버지의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스타일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대의 목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파송을 하고 12월 3일 책으로 출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대의 목사의 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그 가정들의 아버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수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가정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기다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정과 그 나라 그 민족 그 열방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내일 있을 수능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일 많은 고등학생들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수학능력 시험을 볼 것입니다. 코로나 여러 가지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가 복잡한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의 그 시험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들이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역의 문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민족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따라 지혜로움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주여 그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또 아버지 수험생들이 또 수험생의 부모님들이 이 시기들을 잘 보내고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